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나오세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세은, 네, 앞에도 좀 더 뛰세요. 저 뒤도 뛰시고. 아버님, 그 찬바람 들어오면 밖에 문을 닫아주세요. 밖에 문을 닫고. 자, 아이들 나오세요. 이동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십자가를 준비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전합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네, 매년 이 종료주일이 되면, 고난주일이 되면, 보통 우리는 종료주일로 많이 말을 하죠. 예수님이 처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황제가 승리에 입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모습을 그렇게 그리며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물론 요일로 따지면 사실은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유대인들의 이 시간으로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듣는 우리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호산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매년 한 번은 이 말씀 듣고 한 번 저 말씀 듣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역설적인 승리 현장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고난주일에 침체되어 있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건 당연하되 마음속으로 너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고난의 그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못자국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기보다는 내 죄는 회개하되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겉으로 보이게 연약한 우리 세인의 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침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절만 힘 있는 날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도 이미 힘 있는 날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그리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을 할 일을 하나씩 시작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뭔가를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의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풍선을 불어서 미리 준비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던 지난날에 교학교 선생님들을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할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행동이 나의 어떤 순수한 믿음으로 나만을 위해, 때로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아니 우리 가족을만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온 세상을 조금 더 틀림없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하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준비된 사건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만이 아니라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수고라고 하면서 행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작은 수고라고 하면서 아까 사모님이 앞에 나서 대표 기도했잖아요. 잠깐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작은 수고에, 우리 작은 섬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기에 담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이도 따라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베단이라는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호산나를 외치던 그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시며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이 종료주일에, 또한 동시에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고난주일에, 여러분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작은 행동도 마음으로 우리 마음도 행동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나아가겠습니까? 봉헌 찬송가로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도 같은 의미를 갖고 같은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지만 본래 봉헌 찬양으로 211장을 많이 부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니란 찬양이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크게 고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그것을 다시 번역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큰 죄를 지은 여인, 그렇게 떠올릴 때가 있죠. 7 귀신에 들려서 큰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떤 죄 지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8절과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찬송가에 아마 작사가도 그런 연유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과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 7장의 죄 지은 여인이 누가복음 8장에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누가가 밝힌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나사라의 동생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는 사실 먼 거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는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냐, 베다니의 마리아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든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죄 많은 여인과 비교해서 더 그보다 적은 분량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동일한 양의 어쩌면 똑같이 죄 지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죄 지은 여인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나보다 더 심각한 정말 숭한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종려죄를 맞은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인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때는 유월절 바로 이틀 전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가 고난주간 사실 수요일 때입니다. 예, 순환의 그 시간에, 수요일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께 발에, 오늘 말씀으로는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씩,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라고 표현하시진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베다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이날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다니는 문둥병 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말은 모든 죄인들,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장애인들이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고 죄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실제로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고 베다니에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향유옥합을 들고 들어가는 어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해 보기에 이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그 노동자 1년치의 이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1년 연봉이란 말이죠. 1년 연봉이나 되는 큰 금액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향유옥합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부자였을까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어렵고 낙후된 동네에서 자기의 몸을 팔아 그렇게 죄를 지으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사실 핑계죠. 본인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사람들을, 남자들을 특별히 상대했던 여자가 그 향유옥합을 값비싸게 구입해서 자기를,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죄의 일에 사용하려고 구입했던, 아끼고 아꼈던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베단이라는 마을 자체 이름이 가난한 자의 집, 고통이라는 집의 마을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향유옥합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드는 일반적인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나드 풀이라고 하는 이 풀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풀의 그 뿌리에서 아주 짜낸 향유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적은 소량으로도 오래도록 향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오래도록 향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드 한 근, 아주 값비싼 이 나드 한 근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깨뜨려서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 달랐기 때문이지 기록이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말씀에,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 말씀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강조한 것과 예수님께 지극히 순전한 믿음과 헌신을 드린 여인을 강조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먼저 향유를 붓고 다시 발에 부어 닦아드렸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가장 값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그러나 이제는 죄 짓는 일에는 쓸모없는, 오히려 자신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준비함에 쓰이는 향유를 전부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준비할 때 그 향유 기름을 발라서, 돈 많은 사람들은 기름을 그렇게 발랐다는 것이죠. 방부제로 쓰기에 모략을 바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향유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나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악취나는 동네에,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 남자들의 품을 유혹하려 사용하려 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이 그 악취나는 동네에 가장 향기로운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발라드린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한 이야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값어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것을 차라리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나았겠을거늘 어떻게 그렇게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물론 그 마음도 일리 있는 이야기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순수한 이웃사랑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건 저렇게 하면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지난 날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한참 방황할 청년 시절에는 왜 목사님들이 교회만 헌금하라고 하고, 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뭘 하라고 하실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일들이 할 것들이 많은데 그 말도 이해가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사실은 9가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가룟 유대와 같은 또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 자신이 모든 마음을 들인 여인이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크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길에 위대한 일을 한 여인으로 이름은 다른 곳곳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기도 하고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어디에서는 죄 있는 여인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정성껏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장 막내인 별이에게도, 우리 이도훈에게도, 우리 이세은에게도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는 십자가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에는 아직도 미완성된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금 예배 드린다는 우리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똑같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같은 똑같은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이제 아직 지어졌다,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는 완료되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여러분들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계좌에 있는 모든 그 돈을 아낌없이 딱 싸그리 다 뽑아가지고 다 드려야 된다.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마음의 근심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밥벌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동네에서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다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발이 머리에서부터 부었다는 얘기는 발끝까지 흘러내렸다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향기가 내는 이 옥합이,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훗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가 그의 영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깨트리면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향기로운 헌신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드 항근으로 만들어진
향유옥합은 조금만, 아주 한 방울만 뿌려도 오래도록 냄새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단순히 우리가 코로 맡는 향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향기는 삶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린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갔을까요? 아니겠죠.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향내 나는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느 교회 다니기에 저렇게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울까? 삶이 아름다울까? 표정이 아름다울까? 목소리가 아름다울까? 왜 저렇게 항상 한결같이 흥겨울까? 삶의 현장은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옷차림도 허르스만데 어찌 저의 표정은 항상 즐거울까 하는 모습을 그 향내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된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는 진실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 옥합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누가 자신을 이용해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비난하죠. 가룟 유다가 손가락으로 지적질했습니다. 비난할 때에 오늘 말씀 어떤 구절에도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찾아봤어요. 어디에서도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행동을 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가만히 주님의 장례에 알고 있지 못했지만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머리에부터 붓고 또 자기의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드리며 그 행동을 할 때 눈물과 향유컵의 기름으로 그렇게 닦아드릴 때에 사람들은 비난하였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죄의 일에 사용하는 옥합 그 기름을 어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메시 앞에 깨뜨리는가 그것을 바르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된 그의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날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된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헌신의 삶을 드리는 그 여인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리는 그 여인 앞에, 그 여인과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던 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여인, 이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여인을 그대로 방치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책임져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후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향내를, 향유옥합의 향내보다 더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며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때때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하찮은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곳곳에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듣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을 표현했던 그 여인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결국에는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당신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여인도 낮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이 여인도 높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고난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삶의 현신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저 지극히 낮은 곳에서 저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바로 이 향유옥화 여인처럼 주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리며 십자가를 기다리는, 또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이블을 옮겨주시고요. 반주자님 의자를 그냥 여기 앞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향유옥합의 여인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내나는 것을 이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를 보좌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 할까라고도 생각했지만 어느 분께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 사모님에게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가는데 사모님이 제일 먼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충환이, 또 아이들 순서대로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뭘 도와주시면 되냐면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시간에 세족식은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 조금 쑥스럽고 부끄러우시겠지만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린 제자들, 또 특별히 베드로처럼 주님 제 발은 씻지 못하실 거예요 말했지만 아니란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지만 된단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씻겨드릴 거예요. 저만 씻겨드릴 거고 이렇게 막 문지르지 않고 물을 끼얹기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기에 이 목사도 그대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앞에 똑같이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모님이 나와주세요. 나오실 분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닦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여 발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여기 발을 얹어주시고 좀 더 가까이 그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또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가 하나만 더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장로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좀 옮겨가셔서 권사님 우리 김우덕 권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까지 하고 물을 바꿀게요. 이은정 집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정보라 집사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중환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더 깨끗하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이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발을 닦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별이는 새 거다. 짧아서. 그냥 서요, 그럼. 서봐요. 네. 서서, 일어서. 네, 잘했어. 우리 이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잠깐 들어봐. 목사님 어깨 잡아요. 어깨 잡아요. 우리 도은이의 발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발을 닦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옆으로 건너가세요. 건너가시고요. 네,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 막내 오세요. 네, 잘했어요. 우리 박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선생님 어깨 잡아봐요. 어깨 잡아봐요. 발 한번 올리시고 이쪽도 발 한번 올리시고 네, 사랑합니다. 자, 건너가세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쉬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그래도 마침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하고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제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을 기념하여 이 고난주일에 함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